오늘 열왕기 사항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 봉헌식 가로 열고 봉헌식 가로 닫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은 전체를 요약하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 서론인데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뜻이 완강하기에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인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가 BC 95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성전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여기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잡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도시가 건설돼야 되고 성전이 거기에 건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곽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들을 이제 뭐예요?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돌아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리게 되고 BC 516년에 완성이 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때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이때가 아니다. 바로 그 답은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를 다니엘의 70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70일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다니엘의 70일회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학개나 스가랴나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은 에스라나 에스더나 그리고 스룹바벨들이 있는데 바로 그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을 그때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학개 선지자나 이런 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결국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여쭈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이죠. 스가랴 제가 1장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가랴 1장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뭐 필요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스가랴서 강의를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현재의 흐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 건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만들어짐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성벽을 완성한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이제는 성전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완성된 그 시점이 바로 뭐가냐면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곽이 완성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70일에로 해석된 그 70년에 대한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성한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70일에를 계산을 할 때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냐면은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그 계산이 어디까지 딱 떨어지냐면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가 딱 69일입니다. 뭐라고요? 69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69일이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가 딱 그 전까지가 69일이니까 이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돼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대환란이 시작해서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재림하시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림하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 말씀을 하시죠. 뭔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바로 이 한 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날은 69일에 멈춰져 있고 종말의 시간으로 가는 모든 시간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믿는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시간이 지금 있고 그 시간이 다 채워질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내용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함께 성곽이 완성되는 바로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모이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모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만 건축을 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제사제도의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년, 그 70년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뭐예요? 70일에 77에 490년, 그죠? 490년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70일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스룹바벨 성전이 영원히 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 가면 좋겠지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예.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응? 예수님 때 유명한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을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것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헤롯 성전을 짓잖아요. 그 헤롯 성전도 AD 72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지어가지고 43년인가를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가 종말의 타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는 데가 종말의 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 건축 이런 거 나오면 그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그 70일에가 멈춰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현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된 게 아니라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70일의 결론을 누가 정점을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정점을 찍어주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행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0번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지도 몰라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즐겁습니다. 네. 자, 이러한 신학적인, 여기에서 이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 70일을 통한 이 개념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거기서 뭐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기 위한 시간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알리는 첫 출발점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가랴 1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에게 강해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 솔로몬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허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5장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던 것을 살펴보았고,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도를 통한 제사 제도보다 성전 건축을 통한 제사 제도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정착신에 대한 추앙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세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시험을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근거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뒤로 하나님은 그 어느 성전에도 갇히지 않고 초월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7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므로 그의 노년에 이르러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악으로 점철된 4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10%만을 남기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이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40년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어요? 더 죄악된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을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완벽하게 다스려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뭡니까? 그런 정책을 뭐라고 그래요? 유빈 정책?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이 북10지파는 완전히 혼합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들로 변해. 변화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남유다는 10%만 남겨놓고 90%를 다 싹쓸이하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10% 남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10%를 남겨놓고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아픈 역사를 이스라엘이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빌미가 바로 이런 이 솔로몬의 건축의 솔로몬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 건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건축을 통해서 봐야 되고 솔로몬 건축을 오늘 말씀에 막 솔로몬 건축이 막 솔로몬이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뭐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뭐가 막 그런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서 모세 시대의 성막 건축과 비교도 좀 하고 다윗이 계속 솔로몬이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과의 모습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나눠가기를 간절히까지는 아니고 원합니다. 갑자기 간절히 왜 나왔지?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짐승의 시대 바벨론의 통치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짐승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나의 타락은 나의 가정사에 큰 쓰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단은 엄청난 공격력을 통해 우리에게 덫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야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전진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진을 가져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의 약화와 율법에 깊이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그 성막을 완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 수확에 대한 것을 감사하여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뜻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그 뒤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이 풍성함에 대해서만큼은요, 진짜 하나님이 베푸셔요. 베푸셔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가장 지금 100% 맞은 나라는 유일한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백신을 100% 맞은 유일 국가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강함을 갖고 있는지, 풍성함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번만 점을 찍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우리 뭐 성도니까 가끔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 김찬 입사 그 남편이 부천으로 왔을 때 거기 막 몇 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버티라고. 그런데 그걸 버티고 나서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이제 저를 통해서 김찬 입사가 이제 사바사바 한 거는 자기가 사바사바 했겠지. 이제 가서 막 남편 꼬시고 막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 여기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잘 됐어요. 그 지금 잘 된 거죠.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떨어져서 우즈벡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있어서 사업도 잘하고 그 뒤로 우리 김찬희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뜻을 따라서 갔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자 솔로몬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21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비교를 잠깐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벌써 막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아버지가 막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통해서 허락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아버지가 막 군사일 막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평화할 때 막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다윗이 뭐 전쟁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지. 아멘. 예.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솔로몬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면은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서 여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성막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장막에 있으면서 너희들 가운데 늘 살폈고 너희와 함께했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시대로부터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배운 게 뭐냐면 정착신이에요. 정착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잘못된 질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솔로몬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너무나 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제사장을 정비하고 제사대도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정비하고 이런 것보다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빼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22절에서 53절에 보면은 건축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문이 나와요. 27절을 한번 보겠어요. 8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의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를 따라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런 특징들은 계단이 다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계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양식, 그 솔로몬이 지목한 사람들의 양식에 의해서, 물론 성막의 기초를 둔 거겠지만은 그런 양식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설계, 솔로몬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건축이에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부터 4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은 전부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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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이 설계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 28절에 보게 되면은 2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주실 거기 기도와 간구에 줄겁고 그 다음에 기도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잖아요. 여기 이 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률을 말하는 거예요. 국률. 국률.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뭔 내용이냐면은 국률을 베푸사 거기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하다라는 말이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성전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의 특징은 바로 제물을, 여기는 도살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의 원어에는 다 제물을 도살했다, 제물을 가져왔다, 이러지 제물을 드렸다. 이 드렸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제물은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개념이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도 원어에 가보면은 재물을 가져왔다, 재물을 도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원어에는 재물을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한국판 성경에는 전부 다 뭘로 나와요? 드렸다로 나와요. 드렸다. 그러니까 마치 뭘 재물을 하나님께 가서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나오는 거야. 소를 왜 드린 거야? 소를 자기한테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응? 소는 제사 제도에서 소는 자기 자신에게 준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준 거야, 그게? 응? 자기 자신에게 준 거야.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소를 자기 그 소에다가 안수하고 소에다가 다 죄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를 도살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빵! 하고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범벅이 되고 더러운 냄새 나고 소도 여러분 짐승들이 죽을 때 똥 싸고 그냥 난리가 아닌 거야 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저분한 거야 그게.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야. 소는 다 씻고 그런 물두멍, 큰 물두멍이 있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가서 가고 그거 다 씻고 피를 씻어내고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지 절대로 그 드리는 게 아니야. 다만 제사제도에서의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은 특징은 뭐냐면은 제사제도 안에는 거기에 수고하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고기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돼지나 소 잡아봤는지 모르지만은 돼지나 소를 잡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그게 한나절은 걸려요. 한나절. 권사님 그렇죠? 한나절은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잡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다 그걸 태워서 그 내장을 다 태우는 부위가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장을 다 내장만 태워요. 기름기하고 내장만, 콩팥에 붙은 기름기와 내장에 붙은 기름기와 내장과 콩팥을 갖다가 태워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고기에서 뭐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오늘 화목제 드리잖아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 레위인과 제사장의 것. 가슴살이 갈비뼈 아닙니까? 갈비살이네. 제일 맛있는 게 갈비살인가? 치맛살. 치맛살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치마 있는 데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거는 제사장의 것. 여기 안 나오죠, 여기. 그거는 다 제사장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걸 먹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먹을 때는 그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그날 먹을 만큼 먹고 못 먹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는 거야.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3일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디쯤 하고 있지 지금? 여기쯤 하고 있구만. 28절에 보면은 그 재물을 뭐예요? 도살했다라는 거예요. 도살. 그리고 그 도살을 하니 그 도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22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살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무조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31절에 죄에 대하여 맹세하거든
사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맹세라는 31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만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고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거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고 가서 하나도 안 바뀌어. 그리고는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제물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또 하나도 안 지켜.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 너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있죠? 그 맹세하는 거, 서약서 그런 거. 남편들, 아내들 잡기에 아니라 보통 남편 잡으려고 그거 쓰잖아. 그 남편이 편해요? 응? 각서 쓰는 거. 각서 맞아, 각서. 편해요? 각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바뀌어. 각서 10번을 써도 안 바뀌어. 각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다 맹세를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맹세는 맹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30년이 지나도 그들은 맹세만 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율법에 의한 맹세 제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정죄가 너희 안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계속 맹세만 하고 죄를 풀어내지 않으니까 계속 그들 안에 정죄만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삶이 늘 율법 안에 무겁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이걸 건축하고 이 솔로몬이 맹세 제도를 여기서 확증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만 하지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도 아니야. 각서만 쓰지 안 일어나는 거야. 응? 뭐예요? 잉크 없는 각서는 수도 없이 쓰는데 각서를 통해서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써도 변하지를 않는 거야. 31절 만일, 33절 만일, 35절 만일, 37절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만일이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것에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예방하고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예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회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짓는 죄는 뭐냐면은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인으로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우습게 알고 계속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죄는 의인으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의 정죄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만일 하면서. 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죄 짓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왜 십자가에 다 피 흘려서 용서하셨는데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또 넘어졌는데, 의인으로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진 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더 온전해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질서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야. 그런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를, 그래야지 죄가 두려워지는 것이지, 그거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자기 자신도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그거를 깊어지기까지.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성이가, 아버지, 제가 공식 가문의 대표하는 장자로서 제가 아버지 자식 제대로 노래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야, 예성이 너 대견하다. 네가 진짜 공식 가문의 네가 장자다. 이렇게 하고 그 부모가 볼 때 대견한 것이지.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대견한 놈. 그래요? 이 대견한 놈 그러는 거야? 죄 짓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은 그래. 그러지만 10번째, 아버지 이 죄 졌습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견한 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 제가 공식 가문에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볼 때 참 대단하다. 네가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정말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부모님도 죄 짓고 이게 대견한 놈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공식 가문의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누가 끼쳐진 것을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이 대견한 놈이구나. 이게 보는 거지. 죄 짓고 와서 맨날 대견한 놈.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영적 질서를 잘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질서들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계속 죄 짓고 나면 용서해주고, 죄 짓고 나면 용서해주고, 죄 짓고 나면 용서해,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뺏겨서 죄를 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데까지 막 모든 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잖아요. 이스라엘의, 그죠? 이스라엘 제도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 계속 연결해서 그 41절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성전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며 성민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하는, 보기에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45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여 주십시오. 예. 다윗 시대로부터 내려온 내시를 기하는 이
신앙에 집중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는 오히려 내실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과거 중심으로 가게 되고 현재의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굉장히 수준 낮은 단계에서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죄 짓고 왔는데 하나님이 대견한 놈, 죄 짓고 와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대견한 놈, 이런 식의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잘못된 영적 질서에 대한 것들을 기도해요. 기도. 그럼에도 진짜 솔로몬이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그 시대를 40년 동안 이끌었다면 나라가 그렇게 어두움 속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시대에 가면서 이제는 장년의 시대를 가면서 급격한 퇴보와 타락을 가져오면서 결국은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영적 흐름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를 향한 어떤 길을 열었다 하면은 이 솔로몬은 그 시대를 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때 가서 그 어둠의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덫을 탁 채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덫에 걸리니까 그 어둠에서 좀처럼 빠져나와요, 못 빠져요? 못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모세를 발판으로 아브라함의 시대를 향하여 나갔다면 솔로몬 시대는 모세 시대에 집착함으로 결국 모세의 율법에 빠지게 되고 제사 제도와 형식과 외식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58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명과 율례는 뭐예요? 미츠와 계명과 그 다음에 미슈파트, 내 이웃을 향한 사회법 9가지죠. 사회법들을 잘 지키고 그러한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솔로몬이 다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 시대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를 이 솔로몬이 열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는 진짜 그 아내가 몇 명이나 생겼죠? 응? 1000명인가가 몇 명인가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1000명이면 그냥 그 3년을 하루에 한 여자씩을 만나도 그냥 뭐예요? 1000명이니까 3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솔로몬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겠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지금 아가서도 강해야 되고 잠언도 강해야 되고 전도도 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물량의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외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63절을 보게 되면 6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은 뭐냐면 이 화목제는 뭐냐면은 짐승의 내장은 전부 기름과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의 고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먹으면서,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수가 몇 마리야, 여기가? 여기 몇 마리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오지를 않네. 너무 많아가지고. 22,000마리에다가 양이 12만 마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22,0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가 뒤에 양이 12만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지금 다 도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장은 전부 불태워주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그들의 축제로 사용했던 거예요. 다 먹으면서 축제로. 솔로몬 성전의 제사는 64절에 도살한 제물을 뭐라 했어요? 다 거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도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여호와의 기름을 다 용납하여 못해요. 다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제사제도, 지금 이 솔로몬이 연 이 축제에 버금가는 이런 제사제도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의 독점과 특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득권의 탄생과 함께 제사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제사장들의 이게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말라기 시대에 와 보니까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뭘 발라버려요? 소의 똥들을 다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강의에 했었죠. 호세아, 암모스 강의 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다 드리지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죽은 고기 갖다가 막 짐승 가서 어떤 죽은 고기 갖다가 그거 내 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막 드리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이 제사제도로 인해서 전부 다 이거는 형식이 다 지나치는 거야. 모세의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결을 가져다 주는 데 집중하였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축제적인 분위기에 더 나아가서 외형과 외식에 흐르게 되므로, 형식에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불과 40년 만에 광야 40년 성전 그 성막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들로 40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고, 형식과 그러한 그 잘못된 그 제사제도에 의해서 그들은 거룩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어둠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길로 가게 되고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는 이 정말로 이 안 좋은 이 고통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큰 죄의 구렁, 덫에 걸리기 시작하고,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두 민족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개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이들의 받아들인 첫 번째 왕들이 다 악을 행하는 왕들로 변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악의 터널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성전 안에 무서운 이 애국과 같은 이런 그 신전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무서운 이 악의 역사가 줄기하게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다 이 에레미야도 제사장 겸 선지자였고 에스겔도 제사장 겸 선지자였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태생이 제가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신분이 높은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낮은 제사장 계열의 그 제사장이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제가 좀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타락되어 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질 것을 명하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성문 앞에서
그 허물어질 그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허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에스겔아, 나는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아직 에스겔에서 강의를 안 했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성전 솔로몬에 있는 화려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큰 그 통으로 보는 역사들이 필요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스룹바벨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라가는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솔로몬 시대를 통해 주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허락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것입니다.